욥기서 35장 1절에서 4절까지 되겠습니다. 엘리후가 더 고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말하기를 나의 의는 하나님의 의보다 더 낫다 하였으니 당신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당신이 말하기를 그런즉 네게 무슨 유익이 있으면 내가 내 죄에서 깨끗이 되면 나는 무슨 유익을 얻을 것인가 하였도다. 내가 당신과 또 함께한 당신의 동료들에게 대답하겠노라. 아멘.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기 혼, 자기 생명과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느냐?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그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는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혼을, 자기 자신, 자신의 생명, 자신을 잃거나 버림이 된다면, 영원한 버림이 된다면 그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이익을 위하여서는 불철주야 수고하지만 자신의 혼의 유익을 위하여서는 행하지 않으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무엇에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육신에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요. 영에 심으면 영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서가 굶주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합니까? 자신의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고 있죠. 이스라엘의 장자권이란 대단한 겁니다. 자기 부모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가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결국은 누구에게 팔았어요? 야곱에게 팔았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권의 가치를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혼의 구원 가치를 알고 있는가? 여러분이 세상 재물을 얻는 것보다도 세상 값진 보물을 얻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서 유익을 얻는다 할지라도 혼을 잃어버린다면,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에게 믿음에 관련하여서, 구원에 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이 말한 것은 없어도 엘리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의보다 낫느냐? 여러분의 의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떻게 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보다도 더 순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인간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의 의를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은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법에 어긋나지 아니한다면 자신들은 선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참된 유익이 무엇인지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세상의 인정을 받으면 자신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들에 대해서는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참된 유익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행함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고 있는지도 깨닫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참된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이란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 죄에서 깨끗이 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들에서 구원을 받는 유익이 있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셨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또 범죄자라고 하는 것이요, 죄 가운데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전도서 7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죄인들, 범죄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뭐예요? 죄들로 인해서 사망과 멸망을 당할 자들에게 그 죄들에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싫다는 이거죠. 원하지 않는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잃어버린 혼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신 목적은 뭐예요? 죄인들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죠. 구원은 간단하고 쉬운 것임에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감옥에 간수만 못한 자들, 자신들의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자들, 선생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왜 지금 이 간수가 구원을 갑자기 얘기하고 있는지는 성경이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무엇을 행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인가? 내가 선을 행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인가?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인가? 아니다 이거죠. 답변은 간단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라 이겁니다. 그러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죄들로부터 구원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아야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간단하잖아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외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은 구원의 결과는 혼들의 구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 하늘의 시민권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얻는 것이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의보다 낫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다 뭐와 같은 자요? 불결하고 더러운 걸레와 같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더러움 가운데 존재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들이나 마음까지도 다 불결하고 더럽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자라고 하죠. 내 말하는 것도 불결하다 이겁니다. 내 마음도 불결하고 내 생각도 불결한 자였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그 불결함 속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를 인정하고 계시는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고 여기는 것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의는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의 의는 어디에서 옵니까? 분명 로마서 10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하시잖아요.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행함이 없어도 여러분이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않으면 하늘나라 어떻게 갑니까? 하늘나라는 뭐가 거하고 있어요? 의가 거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서 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당신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있는 자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더러움 가운데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구원받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유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생을 갖는 유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십니까? 종교 지도자 니코데모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해를 할 수 없지요. 깨달을 수가 없지요. 무엇이 거듭나는 것인가?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가? 거듭난 결과는 무엇인가? 성경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에티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바꿀 수 없죠. 흑인이 자신의 피부를 검은 피부로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표범이 그 점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레미야 13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종교 지도자인 니코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죠. 왜 거듭남이 중요한 것인지, 뭐가 거듭나는 것인지,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지, 거듭난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종교인들은 깨닫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저 교회 다니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거듭나야 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허물들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뭐가 했어요? 여러분이 죽었다 이겁니다.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 이겁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 거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다 이거. 에베소서 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허물들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그가 살리셨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출생이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거듭나는 건 뭘로 인해서? 여러분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가 새로운 출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잖아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출생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죠.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아니할 씨가 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출생, 옛사람은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출생하는 것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됐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전 것, 육신적인 것, 육신의 것은 지나가고 죄의 몸은 지나가고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고 요한일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출생, 구원받는 자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출생, 새로운 출생이 없이는 여러분은 자유로운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옥으로부터 자유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가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자유가 약속되어져 있잖아요. 육신적인 자유는 외치고 있죠. 육신적인 자유를 외치고 있음 속에서도 참된 자유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들. 자신이 무엇에 얽매여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잠언 5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죄의 줄들에 얽매여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죄의 줄이라고 하는 것에 얽매여 있는 거 누가 끊어야 합니까? 자신의 의로 인해서 끊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끊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악인은 자신들의 악에 걸리고 죄들의 줄들에 매이리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11장 4절에 몸 밖에 무엇이 매여 있습니까? 나귀 새끼가 줄에 매여 있죠. 자유를 얻지 못하고 얽매여 있죠. 그 얽매임 속에서만이 맴돌고 있잖아요. 진정한 자유는 육신적인 자유가 아니라 이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적인 억압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자유를 달라고 외치지만 진정한 혼의 자유에 대해서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에서 해방이 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고 18절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0절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어디에서 자유를 얻습니까? 어떻게 자유를 얻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시켰다고 말씀합니다. 개혁으로 인해서는 해방되지도 않습니다.
오역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매여 있는 나귀 새끼가 어떻게 자유를 얻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에 의하여서 제자들에 의해서 풀림을 받았잖아요. 여러분의 자유를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어떻게 얻었습니까? 자유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욥기서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주어 자유롭게 하였나?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들나귀의 특징이 뭐야?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뛰는 것이죠. 주인이 없이는 그 자신이 존재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들나귀의 줄을 풀어줬는 거. 죄의 줄, 사망의 줄, 율법의 줄에서 누가 풀어줬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욥기서 39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시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율법 아래 들어가려고 하지도 말라 이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율법적으로 행하려고 하고 있고 죄의 종노릇을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있죠. 세상의 종노릇 하려고 하고 있죠. 사람의 종노릇 하려고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자유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서 영접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를 자신의 방탕함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죄를 행하는 구실로 삼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계획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절반 이상이 오역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먼저 자신이 무엇에 얽매여 있는지를 깨달아야죠. 자신이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자유를 모르고 알지 못하는 것이고 자유를 얻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감옥에 갇힌 자가 뭘 원하고 있습니까? 하루속히 삭방되는 자유를 얻고 있지 않은 것이잖아요.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가 그 감옥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창세기 40장을 통하여서 두 관원에 대해서 한 사람은 자유를 얻고 한 사람은 죽음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이 참된 자유가 아니다 이거죠. 진정한 자유는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죠. 사망에서 지옥의 저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유익이 있잖아요.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주께서 책망하시죠?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하라고 경고하더냐. 성경이 경고하고 계시죠. 주께서 경고하고 계시죠. 선지자들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지옥이 없다고 믿는 자들. 성경은 분명히 지옥은 비유가 아니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상징도 아니다 이거요. 지옥의 실체를 어느 정도 보여주고 계심에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자연인들,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자연인들, 하나님의 진노에 불려 나갈 것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잠시 자신들이 죽기까지 보존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그 후에는 진노의 날에 불려 나간다고 하는 사실까지도 깨닫지는 못하고 믿으려 하지 아니하고 있죠. 누가 믿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누가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갑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자들이 진노의 잔을 마시게 돼 있잖아요. 어디에서? 마지막 심판에서. 결과는 뭐요? 참혹한 결과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내 행위와 내 행실대로 너를 심판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행위대로, 행실대로, 선악간의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은데 그들이 선을 행했다고 하는 거, 착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것인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소서. 그렇지만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마시는 잔이 무슨 잔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잔이 무슨 잔이요? 우리의 죄로 인한 진노의 잔이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요한복음 18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께서 진노의 잔을 마신 곳이 어디요? 십자가잖아요. 왜 주께서 십자가에서 진노의 잔을 마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물론 이 시대의 교회에서 목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믿는 자도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간다고 하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0절이나 고린도서 3장 15절, 14절,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기록된 그리스도의 심판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가정의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지옥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잖아요. 지옥이 없다고요? 지옥이 비우라고요?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개혁은 거의 다 오역을 시켜놨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피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지옥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들을 지옥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죠. 지옥까지 가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는 것이죠. 지옥 가지 않는 방법도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나가 땅의 심장 속에서 3일 낮 3일 밤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어디에? 땅의 심장 속에 있으리를. 깊은 곳에 있으리를. 주님께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다고 하는 것, 주님께서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 시편 86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가셨던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잖아요. 주님의 경고는 뭐예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지옥에 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광대하다고 그랬죠. 넓다는 거. 쉽게 들어가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쉬운데 지옥에 들어가는 것도 쉽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지옥은 영원한 형벌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물이 없지요. 그것은 다시는 빠져나올 수도 없잖아요. 기회는 다 상실해버린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얻는 유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지옥 가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설마가 자신을 죽이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그 형벌이 어떻게 해요? 잠시가 아니라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할 목적이 뭡니까? 지옥 가지 않는 것이죠.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유익은 뭐예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개혁으로 인해서는 저택들이 없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이 없고 그곳에 거할 저택이 없다면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이 지옥이요? 아니다 이거죠.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겁니다.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도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자들, 너희도 그곳에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을 사실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있는가? 땅에 장사되는 것을 믿고 있는가? 또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신 것을 믿고 있는가?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믿고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은 죽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잠자는 것이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제자들이 말했으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은 육신은 죽는다 표현을 사용해도 여러분의 혼은 잠자고 있는 것이죠. 혼은 올라가는 것이죠. 육신도 잠시 잠자고 있는 것이죠.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상, 시편 48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이 가는 방향은 북쪽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계시록 21장 22장을 통하여서 주께서 마지막 성경책 마지막 장들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인생의 구원받는 자의 마지막은 어디에서 보낼 것이라고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십니까? 가장 아름다운 도성, 주의 영광이 충만하고 해도 비출 필요가 없고 달도 필요가 없는 곳, 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요?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 여러분이 믿는 것,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지면 무너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집이 있다고 하는 것, 영원한 집이 있는 것, 그것을 여러분은 소망으로 삼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것, 주님 만나 뵈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소망이잖아요. 그러게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라고 하셨죠.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라고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평안과 또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약속된 영원한 왕국, 새 예루살렘 성, 여러분이 계시록 2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나 계시록 22장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죽음도 다시는 없는 것, 저주도 다시는 없는 것,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유익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의 유익이 있죠. 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망에 대한 유익이 있죠. 자신의 잘못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익이 있죠. 또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훈련시키고 훈육하는 것들,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모든 일에 번성하고 잘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혼이 구원받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이 구원받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구원받지 아니하는데 무슨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하셨죠. 성경은 참된 보물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장에서.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안에, 여러분은 질그릇이죠. 여러분 안에 참된 보물이 있습니까? 그 보물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장차 여러분이 주님 만나 뵈는 영광이 약속되어 있고 또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십니다.